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불치병을 고치시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세상 어디서나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 누가 병이 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큰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JMS도 그런 류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전도하다가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사람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참된 믿음과 신앙이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에서 이탈하고 탈선해버렸죠. 그리고 그를 쫓는 많은 사람들을 다 어디로 인도해 가게 되는 겁니까? 고통에 빠지는, 사망과 저주와 멸망에 이르러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8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가 하면 병자들이 나왔거든요. 불치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 병은 뭐 평생 그냥 그 병 중에 살아야 하는 불치병이다. 그런데 주님 오셔서 그 병을 고쳐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는 상관없이 예수님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추종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쫓기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기로 결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당신을 쫓아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거절하십니다.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마태가 드러내고 싶은 건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읽읍시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도 뭘 봤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서기관이 나와서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위대한 능력자이시고 당신은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탁월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어떤 위치에 올라갈 때에 내가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짐을 통하여서 당신이 누리는 그 영광을 뭐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입신양명을 구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으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읽읍시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아버지와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인륜적이거나 윤리와 도덕을 거스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인간이 사는 사회에 있어서 고급한 질서죠. 그래서 윤리의식이 높고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칭찬하잖아요. 그렇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남을 도우면서 살고, 그리고 선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참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이 결국은 뭐하는 일이에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기 치장하는 그 용도로 쓰일 때가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자신의 우월함과 내가 다른 누군가 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윤리와 도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정의예요? 뭐가 정의입니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가려내는 게 정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죄악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고결하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 걸 인나를 상대방을 뭐하면서 정죄하면서 자신의 그 존귀함을 고결함을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치감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게 정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의는 뭔가 하면 성경의 정의는 십자가를 지는 정의예요. 내가 옳은데 내가 죽어요. 내가 정직한데 내가 용서를 빌고 내가 실수한 게 아니고 당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뭐하고는 상관은 없는가 하면 기독교는 자기를 증명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는 오히려 자기 증명이 아니라 뭐하는 종교예요? 십자가를 지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과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는 희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가족에게 잘하고 가족에게 잘하고 친척에게 잘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잘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로부터 뭘 받고 싶어서? 칭찬.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한 서기관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야, 네가 나를 따르기 전에 먼저 계산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집을 짓는데 뭐를 계산해야 됩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비용, 재료, 뭐가 얼마가 들고 어느 곳에 얼마가 들어야 이 집이 반듯하게 세워질 것인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여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들고 쫓아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네가 나를 따르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먼저 계산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거든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그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자,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전능하다 한들 내가 불치병이 나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한들 그것으로
내가 세상 속에서 그 어떤 물질이나 그 어떤 영광이나 그 어떤 자랑도 취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사역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을 쫓아도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이 촌 구석에서 병자들을 고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좀 행해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추앙하고 존경하고 제자가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부와 명예와 권력이 따라올 것 아니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디 가서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갑니까? 안 갑니까? 형제들에게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는 뭐가 없어요? 자신의 영광, 자랑, 물질적인 풍성함, 명예, 권력, 그런 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단 하나도 예수님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도 뭐 하나 둘 곳이 없어요?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서기관한테 이야기해요. 그 얘기를 왜 하시나? 네가 내 제자가 되어 나를 따라오겠지만 내가 병자들을 고친 것으로, 불치병을 고친 것으로 그 능력을 통하여서 네가 나를 따르겠지만 네가 내 제자가 되게 되면 내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너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명예와 권력이 단 1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를 따를 것이냐? 계산하고 생각하고 뭐하라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서기관이 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이유를 누가 아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20장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여기에 보면 우리 모습이 나옵니다.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 26절. 여기에 청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읽읍시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시면 주님의 나라에서 그 오른편과 왼편을 욕심낼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거든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죽음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영광을 그들에게 하사하고 자기가 있는 그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주님께 찾아갔을 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혼자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거 생각해서 간 게 아니에요. 누가 부추긴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부추긴 거예요. 어머니를 살살살살 꼬드겨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가서 청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분을 내는 거죠. 도대체 우리 엄마는 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마시는 잔은 그런 잔이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가 대접하는 자가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는 나라예요.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가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섬기고 희생하며 대접받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대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세상적인 차원의 뭐가 없으니까 보상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실컷 헌신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더라.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 게 당연하죠. 알아주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전혀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통하여서 누가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주말에 많이 잘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열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롯이 있습니다. 롯은 의인입니다. 롯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천사가 롯에게 갔을 때에 뭐합니까? 롯이 그 천사들을 대접하죠. 자기 딸들까지 내어주면서 그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을 지켜냅니다. 롯은 의인이에요. 박해받고 핍박받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 의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신 이유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더 빨리 멸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거, 무엇 때문에 기다리셨는 줄 아십니까? 그 땅에 롯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 롯으로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지되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지연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할 수 없게 되어진 거죠. 그 땅의 죄악이 의인 롯을 삼켜버리게 되고 더 이상 그 땅이 지탱되어지지 않게 되었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의인 10명을 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롯은 그 땅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그 땅에서 그 어떤 세상적인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뭘 지켰던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게 고달프다는 거죠. 그게 고난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의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세상적으로 뭐 하는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없더라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보상받지 못하지만 세상 속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결국 기도하는 그 롯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뭐하고 있어요? 심판을 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의인 롯을 그 땅에서 구출해내십니다. 보상이 주어지고 있지 않지만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롯이에요. 하나만 말씀을 좀 마치려고.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8장으로 가십시다. (21절로 22절) 보세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는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례 치르지 말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죽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물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더위와 추위와 뭐 뜨거움과 따가움과 그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죽은 사람은 그 어떤 자극에 대해서도 무감각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사물에 대한 무감각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겠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가십시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렇게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8절에 보십시다. 8절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이제 쳐보세요. 이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현직 어부, 예수님은 전직 목수. 고기를 누가 더 잘 잡아요?
훨씬 잘 잡아요. 여러분,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죠. 훔쳤어요. 근데 이제 아침이 밝아왔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그물을 정리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해가 뜨면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요한이 참 별난 인간이죠. 그걸 셌어요. 몇 마리? 153마리. 하여튼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여기가 어딘가 아니면 지중해가 아니고 갈릴리 바다예요. 유대인들은 지중해에서 잡은 물고기는 정결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잡은 물고기보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그 물고기를 훨씬 더 비싸게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153마리는 엄청나게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8절에서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물고기 많이 잡은 게 죄입니까? 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바로 이때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영적인 시선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알게 된 거죠. 저분이 이 땅 가운데 나를 구원하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물고기를 잡는 일이나 자신이 일상적인 그 모든 삶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삶의 일상적인 행위들이 무엇과는 관계없는 거였어요. 주와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에 무감각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와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무감각한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주님을 향한 그 시각이 열려지고 난 이후에 배와 부침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건 무엇 때문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만큼 주님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야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눈에 뭐가 열리는 거예요?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영생이 열렸는데 그 영생이라 하면 그 천국이라 하면 그 구원이라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게 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나를 땅 가운데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기 전에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천국에 대해서는 영생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자였어요. 왜요? 무감각한 자였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건 그냥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모르고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그 죽어있는 자들을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문이 열리고 영성에 대해서 문이 열리고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눈이 떠진 너는 나를 따름을 통하여서 주와 복음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이걸 그냥 장르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죽은 자는 무감각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된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늘 감각하고 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산자로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이게 산송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예요? 너에게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구원이 열리고 복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으니 이제는 뭐하라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죽고 하나님으로는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고난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 가운데 우리는 죽었어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거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 그거 없어도 그거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됩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세요. 별표 100개 동그라미, 이거 암송하세요. 이거 반드시 암송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상급, 우리의 방패,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그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없는 그 힘의 원천이 1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방패고 누가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면 전리품을 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그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 그것들을 제외하고는 아브라함 자신은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5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면, 그래, 맞아.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 그거 거기에 대해서 너는 죽은 사람이지. 그러나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너의 삶은 내가 채우고 너의 믿음의 길은 내가 지켜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물질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적인 권력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적인 지식 없어도 괜찮아요.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여러분,
대해서 감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급도 아니고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드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냐?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냐? 왜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밖에 못 사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게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가 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콧방귀 끼셔도 됩니다. 그래, 세상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살아있고 살고 있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셔서 그 하나님이 내게 모든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을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나는 세상적인 부귀, 명예, 권력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부와 명예와 권력, 그건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채워주실 겁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 그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전능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극히 큰 방패로 우리의 삶의 길을 막아주실 겁니다. 주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삶의 모든 필요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질 줄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드는 위대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